어제 도통하는 법 알려드렸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계속해서 이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도통한다, 도를 한다, 이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내 생각을 통제시키고 마음을 다스리고 감정 조절하는 힘을 소유하는 것을 도통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죄 용서함을 받는 것보다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죄를 사하는 이상의 의미가 있다. 우리의 죄를 제거한 다음에 그 빈자리를 성령의 은혜로 채운다는 의미이다. 그것은 또 신령한 빛으로 마음을 밝히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빈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심으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릴 때에 그것은 순결하게 되고 죄에서 해방된다. 그리하여 복음의 계획의 영광과 충만함과 완전함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완성된다. 사람이 구주를 받아들이게 될 때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확신의 빛을 반영하게 된다.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움과 향기로 하나님께서 진실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의 구주로서 보내셨다는 것을 증거하게 된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소유했을 때,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움과 향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그때 나타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회개를 시켜주셔야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죄인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라디오, TV 방송처럼 방송국에서 왕왕왕왕하고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 그분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고 행동을 했는데 어느 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깨달아질 때 거기에 내가 어떻게 반응을 나타내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을 하면 안 되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내 양심 가운데 들려오고 내가 거기에 반응을 나타내서 그래 이제부터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과 관계를 갖고 연합하게 될 때 그러한 죄에서 해방이 되는 것을 그 마음에 천국이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소개하신 천국은 저 머나먼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마음 속에 시작되어지는 회개와 동시에 시작되는 그 내가 죄를 버리게 되고 그 죄가 비어진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건설하시고자 하셨던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는 은혜의 왕국이라 그래요. 그것을 사람들의 마음 속에 건설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신앙인이라고 공언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길에 어두움이 깔리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경건의 부재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 이름에 합당치 않은 이들이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적 품성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저들의 그리스도교 신앙이 시험대에 오를 때 그 허구성이 자명해진다. 진정한 경건은 매일의 품행 속에서 나타난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다른 이들에게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열렬하게 이기심 없이 일하는 것으로 특징 지어져 있다. 그분의 길은 어둡거나 우울하지 않다. 영감받은 기자는 말하였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죄에서 벗어나게 될 때 점점 그 영적인 마음이 밝아지고 넓어지는 것을 은혜의 나라가 확장된다고도 하고,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분명히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회개시키시려고 할 때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 사단의 음성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은 악인의 길은 깊은 어둠 같아서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넘어졌는데, 그걸로 인해서 내가 질병이 생겼는데도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에스겔 33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죄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죄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악한 길. 그런데 구체적으로 내가 그 악한 길에서 어떻게 돌이키는 줄을 깨달아야, 배워야, 알아야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악한 길에서 우리를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짓게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들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계속 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자기가 노력하는 것은,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은 거짓도예요. 근데 사람은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것을 체험해 보는 것을 참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어떤 악습이나 어떤 생각 때문에 많이 힘들고 질병 때문에, 가난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슬프고 죄책감에 짓눌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게로 오라고,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쉰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생각과 욕망에서 벗어나게 될 때 마음이 평안하게 됩니다. 그것을 쉰다라고 하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괴롭히고 있고, 그리고 내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를 모르는 게 뭐냐면 잡념 중독이에요. 잡념 중독. 왜 내 마음속에 계속 아주 오래전 것부터 아침에 현재 있는 것까지 별의별 잡념이 마음속을 계속 괴롭히잖아요. 내가 이 잡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잡념 중독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이. 이 잡념 중독에서
벗어나는 체험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진정한 쉼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잡념에 시달리는 우리들 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그 생각을 잡념을 멈추게 해줄게. 그때부터 너희가 진정한 마음의 평화, 쉼을 얻게 될 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사야 55장 7절입니다. 악인은 그 길을,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 방식,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잡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죄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아주 명확하게 길이 제시되어 있어요. 그 생각을 버려야 돼. 너를 지금 이렇게 병들게 만들고 너에게 끊임없이 마음이 불편하게 하는 그 생각이 너를 오늘날 이렇게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그 생각을 버리고 돌아와야 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 생각을 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 회개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하기를 바라세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불행하게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을 병들게 하시거나 치시거나 혼내시거나 책망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궁금하시면 내가 자식을 어떻게 사랑하나 보시면 됩니다. 제가 자식을 낳아서 키워봐서 그 부모의 심정을 조금 압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그래서 조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자식이 아프면 이 부모는 그 자식을 치료해주고 싶어서 그 아이를 낫게 해주고 싶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마음 편안하게 해주고 싶고 고쳐주고 싶으셔서 그분은 열망을 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시면 우리 주님은 하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뒤로 미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디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오시지 않으시니까 우리 주님께서 왜 이렇게 더디 오시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근데 주님께서 더디 오시는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않고 모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한 사람도 멸망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자식이 10명이면 그 10명 중에 한두 명은 많으니까 속색이면 없어져도 될 것 같이 생각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네가 7남매래요. 그런데 그 7남매 중에 하나가 얼마나 속을 새기든지 자기가 그 어머니에게 아유 그 중에 하나 속새기는 녀석 없는 셈 치고 어머님 마음 편안하게 사시라고. 이러다 어머니 돌아가시겠다고 신경코만 끊으시라고. 없는 셈 치세요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드렸대.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아직 결혼을 안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어머니가 내가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면 내 심정을 안다. 그렇게만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자기가 애를 셋을 낳고 보니까 이 셋 중에 어느 하나도 잘못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기에게 자식이 10명 아니라 100명이 있어도 그중에 한두 명 속색이는 녀석 없어지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당신의 자식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그래서 여기에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않고 모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신다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세상 것에 집착하고 애정을 가질 때 우리 하나님은 몹시 마음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십니다. 자신이 사랑스럽게 여기는 죄, 애착을 둔 우상이 자기에게 있음을 깨닫는 자가 얼마나 적은가. 하나님께서는 그대가 보지 못하는 이 죄악을 보시고 그분의 전정 가위로 깊이 잘라 이 품어온 죄를 그대에게서 분리시키기 위하여 일하신다. 그대들 모두는 이 순결케 하는 과정을 그대 자신을 위하여 택하기를 원한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굴복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그러나 우리의 약점과 죄됨을 아시는 하나님께 그 모든 작업을 맡기면 그분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최선의 길을 택하실 것이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계속적인 투쟁과 단순한 믿음을 통해서였다. 그대들은 모두 에녹처럼 할 수 있다. 그대들은 철저히 회개하고 변화되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으며 그분의 뜻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대의 본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동일하게 겸손한 순종과 헌신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 진정한 경건은 파급되고 전달된다. 저도 내가 무슨 죄가 있는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양심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최초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깨달았던 것은 저는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것이 정말로 옳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맞다, 확신한다 하면 누가 뭐라 그래도 저는 그것을 밀어붙였고 그대로 살았어요. 내가 그래서 저희 집안의 법이었어요. 내 말이 맞다, 옳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잘못됐다고 내 눈에 보이면 충고하고 말하고 간섭했어요. 아이들도 시어머니도 제가 모든 사람들에게 내 주장을 강하게 내세웠어요. 그러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악인지 전혀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양심 속 깊은 곳에 내가 틀릴 수도 있어 하는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왜 그날 그 시간에 그것이 내 양심 속에 그렇게 놀라운 파문을 일으켰는지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생각이 옳다고 하는 그 순간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확신이 아니고 사단으로부터 그런 확신이 왔다면 내가 가족들에게 주장하고 말했던 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한 게 아니고 사단의 음성으로 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제가 어떻게 하기 시작을 했느냐면 내가 지금 옳다고 하는 이 생각이 어디로부터 오고 있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있는가? 사단으로부터 오고 있는가? 이것을 매 순간순간 확인해 보기 위하여 그때부터 예수님을 제가 찾기 시작을 했고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내 생각이 맞다라고 고집을 할 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보면 이 성경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을 내 생각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제 남편에게 제가 외출하려고 할 때 지금은 이 문제가 참 많이 해결이 되었어요. 여보, 오늘 날씨가 추운데 코트를 입고 나가요. 그런데 제 남편이 아니, 안 입고 가고 싶어. 그러면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말을 따르지 않는 그 남편에게 보복심 같은 게 올라와요.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날씨가 얼어 죽게 추워라. 그래서 내 말을 듣지 않은 값을 톡톡히 치르게 되기를 바라는 악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이 넣어주는 악심인 거예요. 근데 한쪽 마음으로는 그의 자유의지대로 코트를 내어주지 마라. 이 두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을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라 그러는데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계속 코트 입고 가요. 오늘 날씨 추울 거예요. 그래서 안 입고 간다 그러면 이 코트를 자동차 조수석에 갖다 놔야 직성이 풀려. 제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날씨가 아주 푹 해가지고 그 코트를 안 입으면 남편이 들어와가지고 당신 때문에 이 코트 아주 성가셔서 혼났다고. 오늘 내가 찜찌는 줄 알았다고.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당신 생각해서 사랑해서 해주는 말인데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뻔뻔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제 남편이 콤비만 입고 가겠대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겉에 바바리 코트라도 좀 바람막이를 입고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보, 뭘 위에 좀 하나 더 걸치지 그래요? 그랬더니 아니, 괜찮아. 그리고 제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날씨가 얼어 죽게 추우라는 생각이 안 들어왔어요. 그동안에 훈련을 조금 했다고. 그래서 기꺼이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 바바리 코트를 조수석에다 갖다 놓지 않고 갔다 오라고.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매일 매 순간마다 내 원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하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경험을 날마다 하니까 이 관계가 좋아지더라고요. 과거에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상대방을 좌지우지하니까 내 주도대로 이끌어가니까 제 남편이 제가 가까이 오면 부담스러워하죠. 그런데 사랑의 관심은 나타내요. 날씨 추울 것 같은데 바바리 코트 입고 가겠느냐? 안 입고 가겠다. 아, 그럼 원하는 대로 하라. 이렇게 사랑의 관심은 나타냈지만 상대방이 원하지 않을 때는 그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는 것을 참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 남편도 알겠죠. 아유, 과거에는 아주 찜찌게 두꺼운 옷을 강제로 입히더니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더 주네. 알겠죠? 그리고 이것을 체험을 한 제가 또 여기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제가 간증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파급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험을 우리 모두가 또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진정한 경건은 파급되고 전달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의 목적, 곧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은 우리 구주의 말씀에 의하여 제시된 조건이다. 이 목적에 더욱 신실하고 굳게 서서 진리를 식별하며 어떤 희생이 닥치더라도 그것에 순종하도록 하자. 그리하면 분명히 신령한 깨우침을 받게 될 것이다. 진정한 경건은 죄악과의 모든 타협이 끝난 후에 시작된다. 진정한 경건, 하나님 뜻에 순종을 하는 것을 진정한 경건이라 그러는데, 하나님께 진정으로 순종을 하려면 무슨 일이 시작이 되어야 되냐면 죄를 포기하기로 뜻을 정하는 것, 결심하는 것이 되어야 이것을 마음을 비웠다 그래요. 그렇게 될 때야 하나님과 연합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도움을 주지만, 육체의 훈련, 내가 내 힘으로 내 악습을 고치려고 하고 내 힘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려고 하는 것은 아주 약간의 도움이 있다고요.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도움을 주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의 훈련은 모든 일에 유익합니다. 경건은 이 세상에서의 복뿐 아니라 앞으로 올 세상에서의 복도 약속해 줍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천국이, 은혜의 왕국이 시작이 되려면 죄와의 타협을 끝내야지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33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돌이키고 돌이킨다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매 순간 날이면 날마다 언제나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을 돌이키고 돌이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매 순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사단에게로 돌이키는 생활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결심과 하나님을 향하는 그 열망으로 마음의 잡념에서 해방되는 것을 잠언 4장 23절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 내가 영생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 이것은 전적으로 내 마음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속에 아주 처음에 생각이 조금 들어올 때, 아주 조금 들어올 때 즉시 하나님을 불러서 이 생각을 차단시켜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잠언 17장 14절 두 개를 다 띄워주세요. 이게 번역을 한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다툼은 댐에 물이 새는 것처럼 사소한 데서 시작된다. 그러므로 싸움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 시비를 그치는 것이 좋다. 현대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물이 새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큰 물이 나서 막을 수 없다. 처음엔 사소한 일로 서로 다투다가도 나중엔 걷잡을 수 없이 일이 커질 수 있으니 처음부터 다툴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아라. 우리 이런 말 종종 하죠.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화딱지가 나서 안 되겠어. 이런 말들 하지 않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주 내가 분해서 안 되겠어. 이러죠. 이 곰곰이 생각하는 것을 그만두라고. 일찍 그만두라고. 곰곰이 생각하는 그 악습을 빨리 그만두라고요. 그것이 다툼은 댐에 물이 새는 것처럼 사소한 데서 시작된다고요. 그래서 부부간에 태격하려고 할 때 다음에 얘기합시다. 그리고 입을 꼭 다물고 그 자리를 피해서 마음이 가라앉고 나면 정말로 사소한 것, 별것 아닌 걸 가지고 그랬다는 것을 금방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 다투기 시작을 하면, 말이 오고 가기 시작을 하면 침소봉대에서 말하는 습관들이 생기잖아요. 별거 아닌데 상대방이 얘기할 때 크게 침소봉대 가지고 막 공격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미 싸움이 시작이 되면 상대방 보고 내 말을 들어보라고, 상대방 말은 듣지 않으려고 계속 서로 가리죠. 내 말 들어봐, 내 말 먼저 들어봐봐, 이러면서 막 자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아주 사소한 것인데 침소봉대 가지고 상대방을 어떻게 해서든지 초지일간 밀어붙여서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불붙으니까 막 공격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감정이 가라앉고 나면 아, 내가 미쳤었구나. 내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 말을 했구나. 그래가지고 상대방에게 가가지고 그건 아까 그 말은 홧김에 한 말이지 진실이 아니야. 미안해. 아우 여보 속 풀어. 당신 나 뒤끝 없는 거 알지? 미안해. 이러면 그 사람이 당신 뒤끝 없는 거 알아. 그리고 그 들었던 폭언과 여러 가지 상처를 깨끗이 잊습니까? 그렇게 안 돼. 마음속에 앙금이 남잖아요. 응어리가 남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또 어떻게 해요? 안 싸워보신 분 같이 대답들 안 하시네. 그리고 나면 그 싸웠던 일들을 금방 잊어요. 또 곰곰이 생각해요. 또 곰곰이 생각하죠. 또 곰곰이 생각. 아유 그때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대답을 했으면 내가 이기는 건데. 아유 내가 그때 왜 그때는 왜 이 생각이 안 났지 바보같이. 그러면서 요새 곰곰이 생각. 다음에 두고 보자. 이러잖아요. 이것이 다 누구 생각이에요? 네, 이것이 사단. 그래서 이것을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마음에 품으면 죄를 짓게 되고 결국 그것이 습관화되어서 품성이 악하게 되면 멸망을 받느니라. 그 뜻이에요. 이것을 또 다르게는 욥기 15장 35절에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건데요. 그들은 악한 생각을 베고 임신을 하고 불의를 낳으며 마음의 괴유를 예비한다 하였느니라. 괴율,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곰곰이 생각하는 것을 괴율을 예비한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생각을 즉시 빨리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생각대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8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저 여자 괜찮네? 같은 직장의 동료를 보면서 저 여자 괜찮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올 때 저 남자 괜찮네? 라고는 생각이 들어올 때 이때가 뱀의 물이 새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즉시 그 생각을 버리겠다고 결심을 하는 것을 싸움을 그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 용어로 초전박살이라 그러죠. 그 생각이 들어옴과 동시에 하나님을 불러야지 돼요. 초전박살하지 않으면 그 생각이 마음에 걷잡을 수 없이 들어와가지고 결국은 행동을 하게 하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지고 동기가 부여가 되면 반드시 그 생각대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은 아주 우리들이 느리게 배우고 쉽게 잊어버리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도통하는 도를 아는 방법은 우리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즉시 이 생각을 정리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불러서 그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 그 생각에서 해방되는 것을 회개라고 하고 도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받은 요한은 자기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소유했다. 그는 이렇게 증언할 수가 있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체험해 봤어요. 그래서 진정한 전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체험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전도라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 마음을 믿고 자기 뜻대로 살 때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돌이킨 후에 내 양을 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진정한 회개는 자기 생각이 맞다 옳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게 될 때 우리는 가족과 이웃에게 참된 전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제자 요한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보았고 알았고 그분과 같이 만져보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것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시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님이에요. 말씀에 관하여 우리는 예수님에게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그분을 체험해 본 거예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이 사랑의 제자 요한이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은 자기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그 생각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시편 34편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에게 피한다. 하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 피한 자라 그래.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체험해봐라. 회개를 경험해봐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경험해봐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유튜브로 원장님 설교와 사모님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었고 어떤 거는요 10번도 더 들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곳에 와서 실제로 들어보는 것보다 훨씬 못했어요. 이곳에 와서 실제로 들어보는 게 훨씬 좋았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를 실제로, 제 남편을 실제로 보았고 만졌고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실제로 체험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 저희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날로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자기 주도적으로 우리들 뜻대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하나님께서 온 생각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느리게 배우고 쉽게 잊어버리는 진리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죄에서 해방이 되고 마음이 평안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